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라 267일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1월 19일날 사무엘 하로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 31장의 개요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와 그 왕조의 몰락을 서술하며 사무엘상의 막을 내립니다. 이야기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맹렬히 공격하여 길보아 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망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끈질기게 추격하여 사울의 세 아들을 죽입니다. 사울왕 역시 적의 공수들에게 발견되어 치명적인 중상을 입게 됩니다. 죽음을 직감한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모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찔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무기 든 자가 두려워하여 주저하자 사울은 결국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 자결을 선택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무기를 든 자 역시 왕을 따라 자결함으로써 그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패배 소식을 들은 즉시 주변의 지역들로 퍼져나갔습니다. 골짜기와 요단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의 패주와 왕의 전사 소식을 듣고 공포에 질려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빈 성읍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튿날 전사자들의 옷을 벗기러 온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 자신들의 신당에 승전 소식을 알리는 한편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매달아 공개적으로 능욕합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러운 행동이 나타납니다. 과거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신이 모욕당했다고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 벳산 성벽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뼈를 추스려 에셀나무 아래 정중히 장사 지낸 후 7일 동안 금식하며 그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첫 번째 왕 사울의 시대는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 오늘 31장의 내용이며, 비극의 끝에서 피어난 충성이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31장의 단어는 은혜 그리고 기억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은 초대왕 사울의 이 죽음은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의 종말을 보여주지만은 그의 끝자락에 등장하는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의 용기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장입니다. 오늘 31장 사울의 죽음, 자아에 갇힌 인생의 마지막, 인간의 왕국의 삶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의 이 마지막, 단순한 한 통치자의 죽음, 전사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즉 영적 파산의 현장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대신 끝까지 칼을, 자신을, 사람의 눈치를, 이런 것들을 본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시신을, 사람의 시선이죠, 사람의 시선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적들의 당할 그 수치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모욕으로 여겨서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동, 인본주의적 종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 무기든 자,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가 함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영적인 타락이 공동체 전체의 패배와 절망을 몰려온 것입니다. 왜?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머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 머리는 베어졌고 시신은 성벽에 매달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사울처럼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살피는 삶을 살 때에 이러한 일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31장 자기의 자존심을 살 때에 이러한 결말을 맺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장 이러한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두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의 이 놀라운 충성은 이 배경은 4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40년 전은 사울 왕의 통치를 시작했던 그 현장인 거예요.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인생의 첫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1장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길랏 야베스 길랏의 이 용기를 우리는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사울 왕이 왕이 되지 얼마 않은 때였어요.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때였어요.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이 길랏 야베스를 이제 침공했고 또한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즉 풍정 등화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배경이냐면은 가나안이 지금 요단 동쪽과 서쪽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길랏 야베스는 요단 동쪽이고 제일 북단에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그곳으로 가서 이제 구원하는 상황인 거죠. 오른 눈을 뺀다는 것은 신체적인 그 상해로서의 그것을 넘어서 전사로서의 기능을 아예 마비시키고 영원한 수치를 주겠다고 암몬왕 나하스가 지금 길랏 야베스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그때 밭에서 소를 몰던 왕이었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해서 밭에서 소를 몰던 이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11장 6절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크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희생적인 결단을 하고 신속한 구원과 정치적 입지가 11장에서 다져지게 되는데 희생적인 결단은 사울 왕이 아까 소를 몰고 있었잖아요. 그 두 마리를 잡아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경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동쪽과 서쪽에 보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도 이렇게 되기 전에 모여라 이랬더니 33만 명이 모이게 되고 새벽에 암몬 진영을 기습을 하여서 이 길랏 야베스를 완벽하게 구원해내기 시작합니다.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하여서 무늬만 왕이었거든요.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황, 사무엘에게 기름은 부음을 받았지만은 백성들에게 인정이 없었던 그 무늬만 있었던 사울 왕이었는데 이번 길랏 야베스를 통하여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공인받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 11장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을 지켜줬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줬으며 영원한 수치를 벗어버리게 한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랏 야베스 길랏의 이 용기는 40년을 기억한 40년의 세월을 이긴 기억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시계는 그들이 구원받던 이 40년의 그날에 멈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은 의리를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사울이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베스 주민들만큼은 길랏, 즉 그들에게는 사울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보았어요. 그리고 목숨을 건 보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점령한 그 성벽까지 밤새도록 그들은 달려갔어요. 대략 15에서 20km인데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 있어요? 요단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리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행위였어요. 하지만 40년 전에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던 그 사울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용기와 또 열정으로 그들에게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초기에 보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래서 인생 초기에 빛났던 그 순종이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을 수습하는 손길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않는 것이 능력이에요. 성경은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길랏 야베스는 기억하는 신앙의 표본이란 거죠.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은혜 갚는데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고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상황이 변해도 은혜는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상태는 나빠졌어요. 과거에 그들이 베풀었던 그 은혜의 가치가 훼손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훼손될 수가 없었던 아주 중요했던 구원의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없었던 거예요. 40년의 세월.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태어나고 3, 4살 때 일어났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커녕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얘기했겠죠. 분명히 저는 잊어버릴 수 있었고 저는 몰랐을 수 있던 사건이에요. 왜? 부모 세대의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줬겠죠. 사울 왕은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수치를 벗어나게 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 40년 부모 세대가 달려간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이 사울을 쫓아가서 살렸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는 자를 사용한다라는 것, 신앙을 전수하는 그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충성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40년의 이 상황들, 또한 사울의 죽음과 길랏 야베스의 충성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결단하며 또한 헌신해야 되는데 2026년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고, 또한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수치를 덮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 장례식을 보여주지만은 반대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의 7일간의 금식으로 또한 애도로서 새로운 희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충성을 기억하셨고 후대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왕이 그들의 선행을 크게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 거다.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그러면서 다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는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충성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한 절망의 시대에서 축복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혹여나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수치를 벗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1장 3일기 나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 것인지 나는 올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대략 10일 정도 이제 남은 그 시간 가운데 다시금 사무엘상을 읽어봄으로써 그동안에 느꼈던 그 은혜를 또한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점검하며 사무엘하를 또한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의 비극적인 종말과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충성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했던 그 기억하는 마음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실패한 왕이라고 비웃으며 외면할 때 40년 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목숨을 걸고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었던 그들의 용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화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고 또한 이웃의 수치를 벗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